어, 조선시대 내내 우리나라는 약소국으로서 중국의 그늘 아래 있어야 했습니다. 당시는 중국이 동아시아 전체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 다른 나라들도 다 그랬어요. 19세기가 들어서 이 서양의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 오기 전까지 정말 조선은 중국이 세계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절대적 강자인 명나라의 제후국으로서 지내는 걸 국가 노선으로 정했었죠. 근데 무엇보다 이 약소국으로서의 서름이 발생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바로 중국과의 외교였어요. 중국 사신이 조선에 한번 온다 그러면 나라가 뒤집어집니다. 그것만큼 큰 행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신이 북경을 출발했습니다 라는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조선에서는 영접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평안북도 의주에서부터 환영을 하고 연회를 베풀어요. 근데 그 다음으로 2차 영접사가 안주에서 또 이 사신을 맞이합니다. 또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평양, 황주, 개성 같은 주요 지역에서도 중국 사신을 국빈 대접해요. 왜냐하면 중국 이 황제와 조선의 임금은 군신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황제의 사신이 조선에 방문을 하면 당연히 최고의 예를 갖춰야 되는 거예요. 당시 중국 사신단의 규모는 굉장히 거대했는데 200명이 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인원들을 최고급 국빈 대우하려면 엄청난 재정이 소모가 돼요. 그래서 모든 신하들이 총동원됐고 인력까지 동원돼서 일반 민초들은요 길을 닦았어요. 황토도 뿌리고 뭐 사단장 오신다고 하면 군대에서 청소 엄청 빡세게 하는 것처럼 그렇죠? 잘 모르시나? 자, 그렇게 이제 엄청나게 모든 인력이 동원돼서 사신들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러다 사신들이 이 경복궁에 도착하면 곧바로 잔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일정 내내 하루 걸러 잔치예요. 계속 잔치가 벌어져요. 이게 중국 칙사의 기본 대접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이 세종 때가 되면 조선에서 조공으로 바쳤던 어린 소년들 있죠. 근데 그 소년들이 내시로 조공을 바쳤어요. 이게 되게 슬픈 현실인데 조선시대 내내 명나라에 조공으로 바친 여성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어린 아이들은 거의 다 내시가 됐어요, 중국에. 근데 이 내시들이 시간이 지나 조선말도 알고 중국말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중국 황실에서 큰 권력을 얻게 돼서 사신으로 조선에 돌아오는 일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갑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조선의 임금을 대하는 걸 굉장히 어려워했지만 얼마 안가 이 중국 사신은 자신의 어마어마한 위치를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외교 의례상 경복궁에 들어올 때도 중국 사신이 왕보다 먼저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이 조선의 임금보다 더 높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고개가 뻣뻣해집니다. 나중에는 정승, 판서, 영의정 이런 사람들은 눈에도 안 들어와요. 결국 임금 앞에서 고개를 꼿꼿이 들고 거만하게 굴고 상전 노릇을 하기 시작해요. 특히나 이 중국 사신들은 과도하게 뇌물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당시 조선의 특산품을 싹쓸이해 갔다고 합니다. 조기, 뭐 꽃감, 그때는 어마어마하게 귀한 것들이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일이 관행이 됐어요. 기록을 보면 많게 털어간 인간은 200궤짝이 넘게 털어갔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2.5톤 탑차로 가득 들어가야 200박스래요. 근데 어마어마한 궤짝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당시 중국 사신은 조선에 살고 있는 자기 친척 있잖아요. 그 친척들에게 벼슬을 내려주시오. 지방 관리를 시켜주시오. 막 요구하고 땅을 주시오.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리한 요구를 많이 했다는 거죠. 나중에는 이런 식의 사대 관계가 조금은 정리가 됐다고 해요. 선덕제 때쯤 되면. 어쨌든 당시 중국의 사신들은요, 자신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굉장히 안하무인으로 굴고 많은 금전을 요구하고 위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너무 속상한 일이죠. 별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훨씬 우리보다 강한 나라에서 황제에게 파견받은 사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상 나라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된 육룡이 나르샤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아세요? 네. 그 드라마를 보면
고려 제일검이라 불리는 길템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신흥 검술 무사로 등장하는 이방지가 대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방지는 나름대로 정의로운 젊은 무사입니다. 근데 이제껏 고려의 제일검으로 불렸던 길템이는요, 저열하고 굉장히 치사하고 좀 야비한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지가 마지막에 딱 한 판을 붙는데 이렇게 얘기해요. 야, 길템이, 이 천벌을 받을 놈아, 너는 늘 약자를 짓밟는 나쁜 놈이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길템이가 캐릭터상 이렇게 대답해요. 아니, 그게 뭐가 잘못된 거야? 아니, 그럼 약자를 짓밟지 강자를 짓밟아? 세상이 태어난 이래로 언제나 약자는 강자에게 짓밟히는 거야.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병탄한다. 막 이런 대사를 했었어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성경만 보시느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강한 자는 약한 자를 병탄해요.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픈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의 힘을 등에 업고 힘이 있으면 약자를 짓밟고 우습게 여기고 사신의 역할을 굉장히 위력으로 행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본문을 보시면 엄청난 힘을 가진 왕이 자기의 사신들을 파송하시는데 방금 살펴본 이 세상의 법칙과는 정반대되는 방식으로 자신들의 사신들을 파송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리고 이 모습에는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어떤 왕이신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 긴급하고 소중하고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매주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됩니까? 왜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지는 이 주제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까? 그 이유는 오직 이 복음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짓밟는 세상 속에서 진정한 구원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인격을 바꾸고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덕주의가 사람을 바꿔주지 못해요. 권력주의가 사람을 바꿔주지 못해요. 다수결의 원칙이 사람을 바꾸지도 못해요. 세상은 언제나 양육강식의 논리로 기능하고 정복, 지배, 압제하는 논리를 우리에게 강요하죠. 그리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우리는 깨우치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고 진정한 인생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오직 복음만이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완전한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저항하게 하죠. 진정한 힘에 우리를 맡기게 합니다. 거짓된 세상에 잠깐 있다 말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에 우리를 맡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본문을 보시면 처음으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딱 읽을 때 어떤 생각하셨어요?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이제부터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지팡이나 하나씩 들고 거짓골로 노방전도 하라고 하실라나? 하셨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그렇게 설교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본문의 명령이 전도 여행을 위한 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우리 일상에 적용하는 건 조금 어렵고,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막 이제부터는 직장이고 다 때려치고 순회 선교를 하겠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뭐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굳이 말리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본문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또 선교의 여러분 경우에도 동일해요. 선교 사역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갑자기 선교지에 연락을 해. 선교사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한 벌 말고는 입지 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구걸하면서 어느 집이든 들어가 숙식을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라고 하셨어도 안 돼요. 여러분, 이러한 명령은요, 당시 1세기 유대 사회 안에서 가능한 방식이지 오늘날 우리가 사는 현실과는 맞지 않아요. 또한 이건 예수께서 특수한 상황에 특정한 시기 동안 제자들을 보내신 명령이기 때문에 잘 분별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사실 본문은 보이는 것보다 더 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의 신분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이야기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도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적인 공식이나 법칙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삶의 원리를 깨워주는 말씀으로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제자들을 보내시는 이 예수님의 명령 안에서 이 땅에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받게 돼요.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3대지 설교입니다. 신나죠? 자, 본문을 중심으로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누가 보내시는가입니다. 자, 두 번째는 보냄받은 자의 태도예요. 세 번째는 보냄받은 곳의 현실이에요. 다시 한번요. 누가 보내시는가, 그리고 보냄받은 자의 태도, 그리고 보냄받은 곳의 현실입니다. 자, 첫 번째로 누가 보내시는가예요. 7절을 우리 함께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여러분, 이 말씀 안에 오늘의 핵심이 담겨 있어요. 본문의 전체 주제가 담겨 있어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부르시고 또 어떻게 하세요? 보내세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예요. 주님은 제자들을 왜 부르셨냐면 보내시기 위해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게 바로 이 7절 말씀인데, 이 구절에서 헬라어 원문을 좀 살펴보면 보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가 히브리 동사 아포스텔레인이에요. 이게 명사로 쓰이면 아포스톨로 쓰이고 영어로 쓰이면 아포슬이에요. 뭡니까? 사도입니다. 사도. 보냄받은 자. 그러니까 보냄받은 자가 사도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 특별히 예수님께 선택받아서 보냄받은 12명의 사람을 사도라고 불렀는데, 사실 제자라는 말과 사도라는 말은요, 다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본문 안에는 제자와 사도라는 단어가 한데 묶여 있어요. 동의어가 아닌데도 말이죠. 제자는 말 그대로 스승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하고, 또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를 사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두 단어의 정의는 다릅니다. 근데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어떤 뜻이냐? 제자들은요, 보냄받기 위해 부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주님이 제자를 부르신 이유라는 거죠. 주님의 제자들을 보내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가복음의 주제예요. 자, 이 사실은 마가복음의 구조를 통해서도 드러나는데, 그럼 마가복음은 생각보다 굉장히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전반부를 살펴보면 전체 이야기가 1막, 2막, 3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놀랍게도 그 막이 시작될 때마다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해요. 한번 보실까요? 가장 먼저 1막을 보시면 1막이 1장 16절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렇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될게 할 것이다 라고 부르셔요. 그리고 2막이 시작되는 건 3장 13절인데, 여기선 또 어떻게 하시나? 제자들을 세우십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명을 세우시죠. 그리고 12명을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는 12제자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막에서는 예수님이 드디어 자신이 부르셨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6장 7절이죠.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말해요. 자, 마가복음의 전반부에 이게 세 개의 뼈대가 있는데, 그 뼈대의 중심에 제자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파송하신 사건이 전반부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은요, 이제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총 정리해줘서 구체적인 파송 장면으로 확장되죠. 그러니까 본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고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calling 하고 sending 하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사실은요, 다만 1세기의 제자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보냄을 받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자, 누구도 여기에서 예외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처음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부름받은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고 첫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원래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섬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장 1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그를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부르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부름받은 날 가요.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이유는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자들에게도 동일하죠. 제자들이 부름받은 이유는 가기 위해서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동일해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울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해서 보내는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실은요,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는 즉시 보내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름받음과 보냄받음이 한 문장 안에 같이 등장하는 건 이 말이 우리 신앙의 현실을 담아내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름받은 곳이 곧 보냄받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고 나면 내 인생이 드라마틱하게 바뀌나요? 절레절레? 여러분이 속한 자리와 현실이 당장에 바뀌나요? 예수를 믿으면 갑자기 여러분 어딘가로 점프를 뛰어서 건너편 다른 대륙으로 넘어가게 되나요?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가장 중요한 게 바뀌게 됩니다. 무엇이 바뀔까요? 내가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바뀌기 때문에 방금 한 말이 뒤집어지죠. 예수를 믿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바뀌어요. 왜요? 내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신분을 입고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과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뒤집어져요.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고 내 뜻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갔는데 예수를 믿고 나면 마음의 중심이 바뀌고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내 뜻대로 가지 않고 주인의 뜻대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제자이자 보냄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나를 제자로 부르신 분이 그 자리로 나를 다시 보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요, 인생이 하나도 바뀌지 않지만 전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엔 내가 주인이어서 내가 왕이었는데 이제는 왕을 섬기는 사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의 욕망과 나의 이익과 나의 성공과 나의 입장이 아니라 왕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이자 보냄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새로운 정체성을 입게 되는 거예요. 이후로는 청지기가 됩니다. 으뜸이 아니라 버금이 됩니다. 왕이 아니라 종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그리스도가 보내신 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후로 그리스도의 권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일상의 자리로 다시 보내시는 그분은요, 단순한 선생도 아니고 뻔한 세속 지도자도 아닙니다. 그분은 하늘의 권세를 가진 진정한 왕이세요. 그리고 이 왕의 명령 안에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그 왕의 능력과 의도와 성품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왕이 가진 권위를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특사로 보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나 주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첫 장면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선명히 드러나요. 자,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요, 위임이었습니다. 뭐라고요? 위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왕의 대리자적 역할을 맡기셨죠.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방식은요, 복음에도 동일해요.
구원 자체는 물론 하나님이 친히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당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구원을 전파하는 일에는 우리가 위임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이 교훈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첫 번째 교훈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보내시는 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 부름받고 나면 더 이상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이유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스스로 목적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예수께 부름받고 나면 예수가 내 삶의 목적과 이유와 근거가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이유를 삼게 되고 예수가 인생의 목적이 되시게 되죠. 그분이 삶의 목표와 방향이 되십니다. 여러분, 제자됨의 본질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친목 동호회가 아니에요. 사조직이 아닙니다.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모이는 공동체인 동시에 또한 흩어지는 공동체죠. 우리는 부르심의 은혜를 받은 동시에 보내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안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보내십니다의 과정을 겪게 되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는 보내신 자들이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뭐냐면 보냄받은 자의 태도를 배워야 됩니다. 자, 보세요. 보냄받은 자의 잡기술이나 잔기술이나 능력이 아니에요. 본문을 보시면 그런 게 등장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잘 알아듣고 간담이 높고 우리의 말을 쫑긋 귀를 세워서 듣고 그런 건 등장하지 않아요. 어떤 표현을 써야 사람들의 마음을 확 잡아 셀 것인지 그런 내용이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주님은 테크닉, 잡기술 그런 거 가르치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다만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보냄받은 자가 복음을 전할 때 갖추어야 할 것 그리고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세요.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명하시되 여행을 갈 때, 전도 여행을 갈 때 지팡이 외에는 양식, 배낭, 전대의 돈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리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아라 라고 하시고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떠날 때까지 거기 그대로 유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특이한 점은 주님이 옷차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목사님 그럼 이제 새 옷 사면 안 돼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당시 1세기 유대인들이 입고 있었던 일반적인 의복의 형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특정한 전도의 사역을 할 때를 한정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 또 풍습 안에서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중동 지방에는 그런 문화가 조금은 남아있지만, 1세기 유대 그리고 중동 지방에서는요,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고대사에서는 여러분 치안이 나쁘죠. 모르는 동네 갔다가 객사하는 거 보통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그네가 되어서 내가 낯선 땅을 지나게 됐었을 때 누군가가 돕지 않는다면 길바닥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그렇게 이제 유대 혹은 광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도 나그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 나그네가 우리 집에 찾아오면 절대로 내치면 안 돼요. 반드시 환영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칙이 불문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 땅에 가면 그 이집트도 그렇고 유대, 시리아, 레바논 이런 지역에 가면 손님을 극진히 대접합니다. 지금도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손님 환대의 문화가 또 한 가지 기원이 하나 있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우연히 하나님과 천사를 극진히 대접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게 유대 지방의 또 풍습이 되어서 손님은 가장한 천사다. 그런 인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해 볼 때 소돔과 고모라는 굉장히 죄악이 심했잖아요. 그들의 죄악 중에 또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손님을 해치려 했다는 게 큰 죄였어요. 기억하시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 또 유대 사람들에게는 환대 문화가 매우 매우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게 누구든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면 안방을 바로 내줍니다. 최고의 침구를 내줍니다. 그리고 가장 아껴뒀던 소세지를 꺼내요. 정말 그래요. 이 땅은요. 그러면 이런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는요, 복음 전도를 할 때 어느 집이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은 환대가 기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어주고 자기를 받아들여주고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면 그 집에 가서 그 사람들과 형제의 관계를 맺고 복음을 얼마든지 전하면서 한동안 그 집에서 머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집에 머물 때 내가 자꾸 무리한 것을 요구하면 될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당시의 환대 문화 안에서만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도 방법이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방식을 하면 어렵겠죠. 본문의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며 오히려 전도의 문이 닫혀버릴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강호동 씨하고 이경규 씨가 나왔던 밥 얻어 먹으러 다니는 프로그램 하나 있었죠. 뭡니까? 한 끼 줍쇼였죠. 물론 코로나로 인해 폐지되긴 했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문을 안 열어줘요. 아무리 연예인이라고 해도 벨 눌러줘도 열어주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지금 교회가 만약에 문을 띵동하고 밥 한 끼 주시고 제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사람들이 거지 아니야? 이렇게 하겠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포교하는 집단이 하나 있어요. 뭡니까? 도를 아십니까? 대순진리교 혹은 증산교 계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이 본문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구걸하고, 이 사람들이 유독 그 카페 가서도 커피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하는 사람들인 거 아시죠?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이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적 비싼 거 쓰게 하고, 그러니까 그 종교 집단은 솔직히 말하면 앵벌이 집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의 현실 속에 이 본문 안의 말씀 그대로 전도를 한다면 오히려 전도가 막힐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복음적 태도입니다. 복음적 태도와 자세.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냐면 외적인 것에 지나치게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의 메시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업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매일마다 방문합니다. 방문을 받기도 합니다. 만나게 되죠.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적 행동을 하셔야 한다라는 것이 본문의 핵심이에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지 말고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외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만한 인격과 삶의 자세를 매일 갖추고 사람들을 환대하고 환대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보내신 왕의 모습을 오해하게 해서는 안 돼요. 자, 보세요. 아주 흥미롭게도 중국의 사신들이 그렇게 조선을 찾아왔을 때 많은 것을 강탈해 갔죠. 근데 그건 사실은 중국의 황제를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황제도 강탈해 가는 황제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외적인 것에 과하게 신경 쓰는 세속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의 왕도 그런 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복음에 합당한 태도와 행동을 보이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실제로 복음적 메시지가 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고 다투고 경쟁하며 욕심 가득한 모습을 보인다면 복음은 가려질 겁니다. 이와 관련된 굉장히 슬픈 간증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우먼 김지선 씨 아시죠? 다산왕 뭐 이렇게 불리고 집사님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이 간증하는 걸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너무 속이 상했어요. 이 김지선 씨가 자기 집에서 오랫동안 10년 넘게 가사 도우미를 해주셨던 아주머니가 계셨대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14년 만에 일을 그만두시면서 이런 말을 하셨대요. 야, 내가 왜 교회 안 다니는 줄 알아? 너 때문이야. 네가 하도 못돼서 내가 교회 안 나가. 이 말 듣고 김지선 씨가 억장에 꽂혀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 한 사람 하지 못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막 우시는 걸 제가 봤어요. 그 이후로 그분을 위해서 회개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했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복음적 삶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 우리에게 이렇게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물론 김시서 씨의 간증 안에는 여러 사연들과 다른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의 사연도 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의 마음을 쓰라리게 만듭니다. 이러면 우리가 매일 만나고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 대상에게 우리에게 복음이 가려지게 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맨날 참아주고 속도 없이 행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돼요. 만약 여러분들이 호화로운 삶에 관심을 지나치게 두시고 성공에 지나치게 관심을 두시면 여러분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의 신, 호화로운 신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실제적인 삶을 통해 복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라는 주님의 명령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물질과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줘야 돼요. 우리는 오직 복음이 우리 삶의 중심이며 예수가 나의 삶의 중심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적 태도죠. 자, 세 번째,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는요, 보냄받은 곳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갖춘다고 해도,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은 우리를 배척할 수 있어요. 주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배척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간단합니다. 주님도 배척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배척받으셨는데 우리가 배척받지 않을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 우린 주님께서 제자들을 왜 이 시점에 파송하신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의 제자들 파송한 시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셨다가 혹독한 대우를 받으시는 거죠. 예수님은 멸시 천대받으십니다. 조롱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일 직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부터가 이미 메시지인 거예요. 주님의 제자 파송 타이밍은 너무나 절묘합니다. 주님은 이제껏 제자들을 한 번도 보내신 적이 없었어요. 이제까지는 훈련만 하고 가르치기만 하실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시점이 자신이 고향에서 혹독한 배척을 받으신 직후였다는 겁니다. 매우 의미심장해요. 그리고 이 사실은 우리에게 당장 당혹감을 줘요. 왜냐면 그 앞에는 더 놀라운 사건이 있었거든요. 주님은 엄청난 기적을 4연속으로 보이셨어요. 여러분, 앞에 일어났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엄청난 기적이 발생한 뒤에 제자들을 보내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의 폭풍을 잠잠하게 만드신 후에 제자들 즉시 파송하시면 제자들도 힘있게 막 산천초목을 막 휩싸이고 막 잠잠하게 하는 대단한 사역을 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군대 귀신을 내쫓으신 다음에 제자들을 파송하시면 제자들이 두려움 없이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내쫓지 않았을까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도 아니면 앞에 사실 이 두 가지 사건은 제자들이 너무 놀랬다고 나오니까 조금 소화가 된 다음에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 이후에 보내셨다면 어땠을까? 기적의 흐름을 타고 신바람을 타고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기본적으로 복음을 대하는 방식과 반응은 불신앙과 배척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이 다만 들뜨고 격앙되어서 성공적인 당장의 결과만을 보고 가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예수께서는 혹독한 배척과 무시무시한 멸시를 받게 되신 후에야 제자들에게 복음 전도의 현실을 깨닫게 하신 후에야 보내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정말로 제자들을 위한 길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공의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배척을 통하여 복음의 실제를 보게 하신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환영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에서 복음을 드러내는 과정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려움으로 찾아와요. 우리에게 유리한 방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것이 바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세상에 가득한 어두움과 고통, 절망과 죽음, 저주와 실패를 이기는 건 언제나 복음입니다. 그들은 배척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여기에는 그 어떤 사술, 잡기술, 잔기술, 테크닉 없습니다. 비법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현실을 바르게 인식해야 돼요.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전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우리는 너무나 큰 주님의 지혜를 만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배척받을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놀랍게도 맨 처음을 보시면 제자들을 둘씩 보내세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배척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할 수 있도록 공동체로 보내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것이 배척받는 현실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일차적으로 사실 이 말씀은요, 원래 유대 사회 안에서는 2명 이상의 사람이 같이 증언해야 그것이 믿을 만한 말로 받아들여졌거든요. 신명기 17장에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뜻이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나아가 우리가 복음적 삶을 함께 경험하게 하고 함께 이겨내게 하고 함께 극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둘씩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공동체가 가진 힘입니다. 왜냐하면 둘이 함께하면 잘할 수 있고 셋이 하면 거뜬하기 때문입니다. 자, 전도서 4장의 말씀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리고 이건 창조의 원리이기도 하여. 창조의 원리.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님은 혼자만 창조하지 않으셨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혼자 가지 않게 하셨어요. 혼자 창조적 사명을 감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주님은 남자와 여자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실 때에도 우리가 한 몸이 되어 합력하여 새 창조를, 재창조를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동체로 함께 하시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교회 공동체가 없다면 넘어질 거예요. 쓰러질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전도의 대상자가 있는 가정 안에서 우리가 무슨 수로 힘을 이겨내요? 그냥 나는 여기서 혼자 싸우는 존재인가?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족은 이 혈육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무슨 A 마이너스 플러스 B 그런 P만 가진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은 예수 가족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회개를 전파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게 됩니다. 많은 병자를 고치게 됩니다. 우리는 배척의 현실 속에서도 함께 할 때에 복음을 전파할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적 삶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은 이 일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날 거예요. 목사님, 회개는 그렇다 쳐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할 때 귀신이 내쫓아질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귀신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귀신이 중점적으로 하는 일.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세속적 방식과 죄에 사로잡혀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게 귀신이 하는 주력 사업이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여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 삶을 살아가면 귀신이 하는 반대 일을 우리는 이길 겁니다. 악의 세력을 몰아낼 것이고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늘 말했죠. 예수여, 우리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더 이상은 귀신과 상관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있는 자가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세속적인 방식과 삶의 이 법칙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방식으로 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이 제자를 삼고 고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5장에 여러분 보시면
거라사에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을 예수께서 고치신 다음에 예수께서 하신 말씀, 오늘의 본문 말씀 전체를 관통해 줍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장 19절 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여러분, 주님은요, 부르셔서 그 자리로 도로 보내시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주님은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에게 협력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은 우리에게 놀라운 적용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선교 편지를 하나 받아봤어요. 인도네시아 우리 오병인, 한지영, 오한별 선교사님 선교 편지였는데 너무나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믿겨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어렵게 구했는데 그 건물의 주인이 목사님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시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5년의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실제로 만나게 됐고 자카르타에 가서 또 비자까지 해결될 수 있는 또 다른 목사님을 만나게 되셨고, 그리고 이제 정말로 사학관을 5월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생명나무 사학관. 너무 귀하죠. 생명나무 구원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지난주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또 좋은 의견을 내주셨어요. 협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 보기도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많이는 못하시더라도 좀 적은 금액을 가지고 그 학사관에서 필요한 것들과 좀 제공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놀랍게도 또 지난주에 또 작정 헌금이 또 크게 큰 금액이 또 우리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걸로 집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협력해서 교회가 그냥 한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끼리도 2교회, 3교회가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현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는요, 왕에게 보냄받은 자이지 왕은 아니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자가 할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말과 행동과 태도로 나의 삶으로 왕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는 무엇보다 스승을 닮은 자이고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자예요. 그리고 스승이 명령하신 것을 수행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서 오신 방식은요, 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방식이었어요. 주님은 나사렛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의 천한 자리, 우리가 속해 있는 곳,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의 자리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혹시 배척받을지라도 다만 신의 먼지를 떨어낼 뿐 흔들림 없이 함께 복음적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왕을 드러내십시오. 그 왕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의 삶으로 보이셔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이 한 주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능력으로 그 왕을 드러내는 은혜가, 제자적, 사도적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